부모님 뵈러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 뵈러 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성가대도 오늘 많이 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시작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아이고 인사도 잘하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갖고 이것을 행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참 어렵고 힘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또 33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또 34절에도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고 계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세상과 다르다는 것,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다 다릅니다. 보세요. 삶의 학생인 아이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고 또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퇴직한 분도 있고 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실망하며 좌절합니까?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왜 후회해요? 결혼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아내의 그 기대감, 아내에 대한 기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남편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클수록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에 보면 실망이 큰가?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속았구나, 속았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 자녀 때문에 실망합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사실. 우리 애는 6살부터 한글을 띄웠어요. 천재인가 봐요.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가 오고 말썽 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낳았을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도 보면 항상 그 권사님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얼굴에 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권사님이야. 항상
항상 그래. 표정이 어두워. 근데 표정이 어두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너무나 잘 키우셨어요.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의사로 잘 키우셔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모든 사랑을 다 줘서 그 아들을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그런 며느리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고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요즘은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잘 안 봐요. 예전 같지가 않아. 도리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까? 요즘 세상 그래. MZ 세대들은요 더 할 거야. 어머니들의 이제 권위가 다 떨어졌어. 시어머니가 기침하면 며느리가 감기 걸렸는데 요즘은 시어머니 기침해도 감기약 드세요 그러지. 아주 며느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며느리랑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점점 골이 깊어지니까 이 아들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내 편도 있죠. 나중에 계속되니까. 근데 아들과 엄마가 갈등이 심해지면서 어떻게 되냐. 이 아들이 자기 핸드폰 번호 다 바꿔버리고요. 진짜 어머니도 모르게 몰래 이사를 했어. 그 아들이 어디 사는지 몰라 권사님. 근데 그렇게 끊긴 지가 4년 된 거야. 행방을 모르게. 권사님이 너무나 억울한 거야.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이 잠을 못 주무세요. 불면증에서 맨날 약으로 살아요.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약만 먹어요. 소화도 안 되고. 신방 가면 맨날 목사님 어떻게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걔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래요 우리의 삶이요. 사람 기대하고 사는 거, 남편 기대하고 사는 거, 아내 기대하고 사고요. 부모님 기대하고 사고 자녀 기대하고 사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도 보세요.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에게도 바라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아무에게도 바라지 말고라는 말 앞에 일자라고 써있죠. 이게 난해주예요.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난해주를 보면요. 성경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난해주를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말이 다른 사본, 어떤 사본에는 어떻게 쓰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다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명령한 그 땅으로 가잖아요. 75세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인맥이며 자기의 재산이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떠났다면 그의 삶은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 거다. 다 잘 되고 잘 풀릴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부터 5번이나 이사를 옮겨 다니며 살아야 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만을 놓고 본다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기대하는 환경과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못 만났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항상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여호와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환경을 원하는 환경 만나지 못했어요. 말씀 순종했는데도 원하는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기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설에 보면 즐거운 친척들이랑 또 오랜만에 친지들이랑 만날 텐데 사람에 대한 기대, 환경에 대한 기대 갖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해. 꼭.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왜 설거지는 다 내 몫이야?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고 일만 해야 돼? 누구는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나? 왜 맨날 나는 죽도록 명절에만 이렇게 일해? 사람 기대하고 환경 기대하면요 실망만 돼. 실망. 분명히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서도요 보면 사람 기대하면 분명히 실망할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면요 분명히 상처받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만 보세요. 인생의 틀은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로 살아가나? 우리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만큼 해줬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한테? 나도 이만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래서 꼭 보면은 대응하려고 그래. 네가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내가 해줄게.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생일 선물도 당신이 이번에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봐서 나도 그렇게 할게. 근데 삶이 그래요. 인생의 틀이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세상은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해준다? 세상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안 해주면 안 해주지. 받아도 안 해주는 건 많지만 세상은 틀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맨날 대응하며 사니까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조금만 잘해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다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너무나 서운한 거야. 나도 내가 몰라. 왜 이러는지 몰라. 왜? 대응하며 살기 때문에. 대응하며.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절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명절에 친척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한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에 실망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꼭 기억하세요.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환경 기대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 38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주고 또 주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전부를 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들을 위해서도 주셨고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었던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그 사랑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달리실 때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조차도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주셨을 때요 자기의 전부를 주셨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서 기분 나빠하시거나 아까워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어떠셨을까? 전부를 주셨을 때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주는 걸 기뻐하셨어요.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걸 기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은요 다 받는 것 좋아해요. 네?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다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예수님께서 주셨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형통은요 자기만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 어떤 형통이 일어나나 요셉을 통해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자들이 요셉 덕분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주는 자로 살아요. 보면 그러잖아요. 요셉은요 애굽에도 주는 자로 살았어요. 애굽에서요 7년 흉년이 있었어요. 7년 풍년이 있고 요셉은 이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7년 6년 때 다들 애굽으로 와서 식량을 구하라. 좀만 주세요. 누가 준비해서? 요셉이 애굽에게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도 주는 자로 살았어요. 형들은 어때요? 자신을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형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와서 형들이 거주할 땅을 주고 거기에서 형들이 그 75인들이 모여서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까지 요셉이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요 요셉만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복을 통해
요셉의 가정, 애굽이 복을 받고 내가 머문 곳이 복을 받고, 그 복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잘 됐다, 나 이제 복 받았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넘쳐 오버플로우, 넘쳐 흘러가요.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내 친척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아멘? 그게 복이에요. 흘러가게 되는,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소천하신 한동대 김영규 총장님, 참 존경하는 분이셨는데, 그 김영규 총장님의 모토가 뭡니까? 한동대 모토가 뭐였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한동대 만드실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배워야 되나?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 네가 갖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지.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라 너 갖는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너 잘 되라는 거라는 거야. 그 은연중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죠? 공부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건 남 잘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 중에 이상한 말 많잖아요. 참 이해 안 되는 거. 그 외국인들이 들면 참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뜨거운 물에 탁 문탕에 들어가서 한국 남자들 시원하다. 그걸 왜 시원하다 그러냐는 거지. 또 보면 한국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정말 좋은 말인데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말이에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근데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아는 건 뭐예요? 요거만 먹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라. 안 되라. 공부 잘해서 남 주자.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올리자. 공부해서 남 주냐? 올리지 말라고. 공부해서 남 주자. 따라서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냐? 올리지 말라고. 올리지 마. 절대 올리면 안 돼. 올리지 마. 남 줘야 돼요. 주는 자.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김영규 총장님은요, 성경의 원리.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되게 하셨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되게 하셨다. So what?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된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주는 자로 사셨어요. 그 주는 기쁨이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분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는 자로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좀 써요. 제발 좀 써. 제발 부탁이니까 좀 써. 며느리랑 사위들, 오면. 뭐 오면 몇 번이나 오겠어. 그러면 며느리 수고한다 너 아이 키우느라. 그러고 시어머니가 멋있게 탁 주면 얼마나 좋아.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얼마나 멋있어요. 뭐 받을까. 나 뭘 줄까.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 맨날 아이들 보면은,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자꾸 뭘 주라 그러세요.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저희 집은요. 그러면 물질적인 것만으로 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야. 얼마든지 명절에 가서 여러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잖아요.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용기 줄 수 있잖아요. 취업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설거지하고 있으면 박박 긁는 소리나 하고 반찬 해놓은 거 있으면 반찬이 짜니 맵니 먹으면서 괜히 승질 팍팍 끄고 너는 언제 시집 갈라 그러냐 탁 하는. 제발 하지 말라고. 그거 좀 좋은 격려를 하고요. 야, 요즘 얼마나 힘들어. 취업하기 힘든데 너 힘들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내가 좀 도와줄게. 도와주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너 위해서 기도할게. 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뭐 돈이 없어서 못해? 그거 할 수 있잖아. 기분 좋게 해줘야지. 기분 좋게. 그걸 줘야 돼요. 그것도 주는 거예요. 생전 안 하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얘기 한 번 안 하고, 고맙습니다 얘기 한 번 안 하고, 사랑합니다 얘기 한 번 안 하고. 남자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남자야. 아내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음식 만드느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못 도와서 죄송합니다. 대신 이렇게 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좋은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이번 명절에 꼭 하세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용돈 좀 주고, 며느리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도 어머니도 잘 서로 그러라고. 맨날 며느리 엄마한테 뭐 칭찬받을까. 내가 어머니 칭찬하세요 먼저. 어머니 너무 젊어지셨어. 어머니 너무 예뻐지셨어. 우리 어머니 주름 하나도 없어. 너무 고우셔. 우리 어머니 이렇게 건강한 게 너무 감사해. 칭찬하라. 어머니를 먼저 칭찬하라고.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머니 칭찬하는 멋진 며느리 되세요. 어머니 멋있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주는 자로 살아가요.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주는 거. 그래야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고요. 그 사람 만나면 즐거워요. 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면요,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8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이 손해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통해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그런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만 있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삶 속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친척들 만날 때도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걸 붙드시고, 또 나는 주는 자다. 내가 예수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는 자다. 주는 자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